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욥기서 우리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1장입니다. 1장 9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멘. 한 주간 주신 말씀들 정리하면서요, 또 오늘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이 된다는 게 문제죠. 만몬의 것이 된다는 게 문제고 마귀의 것이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우리 한번 프린트물 보실까요? 허무한데 계속 굴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에 수예배 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수르 광야로 보내시고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을 통과시키시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그들이 계속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1번에 1번 보십시오. 시편 33편 17절에도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아멘. 또 우리 2번 보실까요? 시편 146편 4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예. 또 전도서 1장 14절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람잡이에 속을 때가 너무나 많죠. 잠언서 28장 26절에도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 의지하면 안 되고요. 우리 기분을 의지하면 안 되십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도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의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하나교회가 가이사에게 복종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교회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실까요? 예, 저와 여러분들의 의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도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뭘로 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왜 맨 뒷자리에서 앞자리에서 뒷자리로 갔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저와 여러분들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접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참 회개는 나의 자리를 부인하고 예수께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참 믿음은 나를 부인하고 참 생명이며 참 의가 되시며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시고요. 참 연합은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뜻, 한 마음, 한 소망, 한 심장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예.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우리에게 인치고 계시다면 성령께서 인치시는 거예요. 뭘로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구원의 말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지는 것이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뭘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양식을 먹는 시간이고 예복을 갈아입는 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디세요? 내거리에서. 그 내거리가 어딥니까? 사거리가. 인서야, 너가 하나님 만나는 사거리가 어디노? 인서, 하나님 만나는 사거리. 김영사거리. 오늘 인서태우로 김영사거리 갔다 왔거든요. 김영사거리. 이하나, 하나님 만나는 사거리가 어디나? 교차하는 지점.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교차하는 지점. 어디예요? 예? 종점.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무슨 종점이나. 예, 이 내거리가 간단히 말하면 교회죠, 교회.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는 거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맞아지는 것이 교회죠. 교회에서 또 양식을 먹는 거고 교회에서 또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지금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들어가시는 길을 수예배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복음의 사흘길이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뭘 주셨다? 법도와 율례를 주셨다. 근데 그 법도와 율례로 누구를 시험하려고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법도와 율례를 주셨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디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어요. 응답에 머물러 있고 기적에 머물러 있고 표적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났죠. 그래서 모세가 홍해에서 떠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어디를 지나가요? 수르 광야, 자기가 의지하는 것, 헛된 것, 귀인들이 의지하는 것, 왕들이 의지하는 것, 그 힘, 그 능력, 그것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거기가 수르 광야고요. 그들의 상태가 마라의 쓴물인 거예요. 이것이 쓴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나무를 뭐 하신지라? 가르치신지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다 그랬죠. 율법의 나무와 복음의 나무가 있다 그랬죠. 선악과가 있고요.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죠. 요 나무에 집중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금 여정을 통해서 자신들이 아직 복음에 전진하지 못하고 나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고 그게 율법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돼. 복음의 내거리로 나가야 돼. 오늘도 말씀 들어야 돼. 말씀을 먹어야 돼를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을 법도와 율례라 그래요. 이걸 한 단어로 줄이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때 돌아오는 강단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그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율법 교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명이 최고의 계명입니까? 이거 물어본 거예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계명을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바로 2번입니다. 자, 2번 보십시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자기들이 확증하는 것, 쉽게 말하면 너무나 확신이 있어서 소리 지르고 있는 것조차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가르치고 있는데 그 율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이 이것이니. 율법은 나쁜 것이래요, 선한 것이래요. 그렇지만 율법은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요가 아니라 옳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년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확증거리면서 확성기 들고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반대로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라면 불법한 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율법은 죄인들을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 유아민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의 죄를 들춰내는 게 내가 하는 일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이 교훈을 내게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이 법도와 율례의 교훈을 내게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이나 성도님들과 우리 후대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법도를 가지는 거예요. 그 법도를 가져야 돼요. 그 율법을 법도로 가져야 돼요. 율례를 가져야 돼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선한 자를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범법한 자를 위해 있는 거예요. 예.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죠. 왜 범법한 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이 나의 죄를 깨닫게 만들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율법이 필요해 있어요, 없어요? 필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디모데서나 히브리서나 읽어보면은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죠. 자, 3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몽환 선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 4번 보세요. 시작.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뭐라고요?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지켜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죄에 있는 것을 깨달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산 심령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가난한 마음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예, 아까 이제 아이들 찬양 운행하는데 뒤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싸웠대요. 근데 어떤 애가 카터카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0cm 되는 선생님이 멱살을 붙잡고 끌고 왔다는 얘기를 역사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아이들에게 법이 있는 거예요. 친구 관계라는 법이 있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부모님보다도요, 전사님보다도요, 목사님보다도요, 최고 높은 게 있어요. 누굴까요? 친구들이에요. 선후배예요. 그게 저 아이들에게 모든 가치예요. 거기에 소속되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가치관을 통해서 저 아이들이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길 원하시냐면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하세요.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하세요. 그때 이정호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잖아요. 시작할 때 화면을 보여주셨죠. 영상을 보여주셨죠. 부활의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음악이 너무나 크게 들려가지고 그게 마음속에 각인이 됐죠. 누구 마음속에요? 하민이 마음속에 각인이 됐어요. 그래서 하민이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 천국 가?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천국 가. 그때 하민이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럼 갔다 언제 와?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갔다 언제 와? 네.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와야 돼? 거기 있으면 안 돼? 아, 100번만 자고 오고 싶은데. 그러니까 왜? 여기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하민이의 가치관이지. 하민이의 가치관. 그럼 이제 앞으로 율법이 뭐 하겠어요, 이제? 율법이 우리 하민이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게 만들겠죠. 엄마야, 그거 아니더라. 깨닫게 만들겠죠. 아빠는 뭐 이미 아는 거 알고 있으니까. 내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던 거 그거 끊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오늘 이거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욥기서를 읽고 있어요. 네. 저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자기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욥기서를 읽고 있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많이 은혜 받으시죠? 내 은혜 받는다고요. 뭐 은혜 받으시냐고 살짝 물어봤어요. 은혜 받는 거 있으면 나눠서 먹자고. 그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이 너무나 존경스럽대요. 욥의 믿음이 너무나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러시냐고 하고 더 이상 이제 물어보지 않았어요. 예. 자, 오늘 욥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1번 보십시오. 의로운 욥입니다. 욥기서 1장 5절 이거 다 아시잖아요. 욥이 매일마다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그 장치의 충만함을 누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만 되면 그 아이들 숫자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를 드렸어요. 왜? 혹시라도 아이들이 부정한 게 들어왔을까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동방의 의인이 맞아요. 예. 그러면서 2번 보세요. 1장 21절에 보니까 이게 언제냐면 이제 자식들이 죽었을 때, 문제가 드디어 왔을 때 욥이 했던 고백이에요. 욥기서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그래요. 지금 욥의 고백이 대단한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 자식들이 다 죽었고 재산이 탕진됐고 와이프는 도망갔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 여러분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렇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31장에 보면은 욥은 자기가 재물도 멀리해요. 재물도 멀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쭉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 재물을 의지하여 살아가거든요. 계속해서 시편에 시가서에 또는 지혜자들이 말했던 게 뭐냐면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욥은 처음부터 그거 의지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지나가다가 처녀들도 쳐다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욥은 누가 봐도 의인이 맞아요. 의인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2번 보십시오. 누가 등장합니까? 첫 번째는요. 사탄이 등장해요. 그러면 2번에 1번 보세요. 욥기서 1장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의 말이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맞는 말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욥의 모든 것을 걷어가신. 예. 그러면서 새 친구들이 와서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서 너가 이렇게 된 것은 아마 죄가 있기 때문일 거라는 참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촉매제 역할을 이 사탄과 그 다음에 새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일 거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완전했던 욥이 나중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자, 2번 보십시오. 욥기서 16장 12절에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고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간역을 삼으시고. 지금 누구를 원망하는 거냐 하면 조금씩 지금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고 있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기서 19장 7절에 또 뭐라 그래요? 내가 폭학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청하였으나 재판이 없구나. 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네? 그렇게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이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탄과 율법의 촉매자들이 와서 욥의 안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긁어내니까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날 공격하시지? 그리고 왜 하나님 안 계시지?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욥기서 23장 4절에도 뭐라 그래요? 그 앞에 내가 소송할 사정을 진술하며 변박한 말을 내 입에 가득히 담고.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다고요, 적다고요?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들.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할 말이 많았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억울한 게 있다 없다. 억울한 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자세히 보세요. 이게 바로 법이에요, 법. 이 땅의 법. 이걸 인과응보라 그래요. 이게 율법에 갖고 있는 이 땅의 가치관인 거예요. 인과응보는 뭐냐면 시작한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이 향한 대로 그 사람이 받는 것을 인과응보라고 하잖아요. 이걸 인과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뭘로 갖고 있냐면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응을 받는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욥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항소할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욥이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칭한다라는 것이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욥 자신이 의롭게 행할 것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따질 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 하는 역할이에요.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진짜 이게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이 욥이 족장시대 사람이라고 여겨요. 왜냐하면 욥이라는 이름이 많이 썼던 시대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썼던 이름이고, 그 다음에 한 행동들이 족장시대 이야기고, 욥이 살아온 숫자를 보니까 아브람 시대, 족장시대 나이예요. 그러니까 족장시대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람 시대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람도 이만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 어떤 누구도 아브람만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아브람, 그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에게 율법이 들어오니까 그 이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아요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따지고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대변할 나에게 기준, 나도 할 말은 있다는, 나의 기준, 나의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율법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이 있어서 우리는 우리를 볼 수가 있어요. 율법이 없었다면 아마 욥은 평생을 자기의 의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 의를 또 가리며 살았겠죠. 그것 또한 의로 여김 받고 있었겠죠. 근데 이게요, 나중에 천국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보자 앞에서는 그 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인지도 모른다니까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내가 하는 제사와 내가 하는 의로운 행동들로 내가 의로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 가지 말할 게 없고요. 우리 욥기서 38장 한번 찾아보실게요. 욥기서 38장은 이제 욥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자, 그렇게 계속 친구들과 언쟁하던 욥에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참소자로 오십니다. 38장 보실까요? 1절부터 4절입니다. 욥기서, 인사 성경창 찾고 있나? 시편 앞에 있습니다. 시편 잡고 앞을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38장, 욥기서 38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4절부터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 천지를 만들었던 그것을 측량하시고 그걸 만들었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38절부터 이게 40절까지 쭉 나가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42장까지 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시작했을 때 넌 어디 있었느냐? 그 말은 시작이 누구라는 거예요? 시작이 의롭다 하지 않다라는 것의 기준은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완성도 누가 하신 거라는 거예요. 완성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창조로 욥을 끌고 올라가셨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욥아 너에게 있어 널 의롭다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2번에서 금방 지나갔지만 네가 의롭게 된 것은 앞으로 너 이후에 4000년 이후에나 오실 어린 양 예수의 피값으로 너희가 의롭게 된 것이지 네가 매일 드리는 숫송아지의 숫자로 네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작이. 그러니까 창조로 올라가면 거기서 우리가 했다는 것을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봐봐.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계획한 대로 완성하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했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로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내 거리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로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욥이 의로울 수 있었던 것은
대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피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것을 창세전부터 주관하고 계셨고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다음 아까 뭐라 그랬죠? 세 번째가 성령의 인치심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과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 땅 가운데서는. 율법은 도대체 이 구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하는 역할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요, 욥이 의롭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원인이 욥에 있지 않았어요. 욥이 의롭게 된 것은 욥에게는 없는 의로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회개, 믿음, 연합, 영접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박수 쳐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안전합니까? 얼마나 안전. 만약에 이 복음이 없었다면요, 시진핑이랑 트럼프가 수싸움하듯이 우리도 맨날 이렇게 수싸움해야 돼요. 나는요 그거 텔레비전 보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데 그 사람들 악수할 때 얼굴 표정 보면서 내가 간이 떨리더라고요. 저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 영향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수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 죄인이에요. 그것을 홍해 바다와 수르 광야와 마라의 쓴물이 우리가 뭐와 당짓고 있는지를 끄집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움의 시작과 완성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설파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요, 욥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한참 위에나 오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욥을 창조의 세계로 끌고 올라가신 하나님의 의중이신 것이죠. 욥기서 40장 4절 5절 보실까요? 계속 창조에 대한 얘기예요. 38장 한번 쭉 읽어보세요. 계속 이 창조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시작이 나다, 과정이 나다, 완성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장 4절 5절 말씀. 그때 약간씩 변합니다. 욥이. 시작.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욥이 내 입에 할 말이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많았던 것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항소할 것과 상고할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법도와 율례예요. 이걸 성도가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주안학교 성도가 이걸 가져야 돼요. 우리 승일 형제가 이 법도와 율례를 가져야 돼요. 내가 가끔씩 우리 승일 형제랑 만나 얘기하면요, 승일 형제 일하는데 거기도 얼마나 수싸움, 그렇죠? 선생님들과의 갈등 심하죠. 얼마나 심합니까? 법도와 율례를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복음의 비밀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42장 2절로 가보십시오. 42장입니다. 맨 마지막 장이죠. 1절에 같이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그렇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네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만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은혜교회가 혹시 납득이 안 되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어디로 가시면 될까요? 창조로 올라가시면 돼요. 처음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셨는지, 모든 것, 구원의 시작부터 적용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얄궂게 사람의 것을 계속 집어넣어요.
누가요? 똑똑한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지 예정. 하나님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정했다는 거예요. 예지 예정.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어떤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욥이 그걸 쿡 찔러버리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박진영 우리 그 분을 참 존경하는데, 근데 욥기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욥은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걸 원문을 가지고 말을 하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대요.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것은 잘났다는 얘기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상징하는 의롭다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의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욥기서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가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욥기서라고요. 혹시 박진영 씨가 이 얘기 들으면 저한테 전화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할렐루야. 네,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게. 자, 계속 읽을게요. 시작.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같이 있습니다.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띠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율법의 과정이 주는 거예요. 율법의 과정이 들어오면 띠끌이 되고 재가 되는 거예요. 그 띠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율례와 법도를 가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율법은 좋은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많은 경험들,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과정인 거예요. 어떤 과정이요? 사탄과 새 친구들의 참소인 거예요. 그 참소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로움으로 올까요? 그렇죠? 예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했던 자리에서 예수만 의지하는 것으로 아멘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능력자예요, 여러분. 그게 지혜자예요. 오늘 그 지혜를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활의 길을 주셔서 내거리를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먹는 자리로